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이 생활 가운데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걱정하는 이런 일들이 있죠. 물론 나는 아무 걱정이 없다 이런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들은 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불안해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걱정하는 이런 내용들이 하나는 이제 건강을 가지고 하는 걱정들을 하죠. 특히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주로 대화 내용이 건강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이런 문제가 경제 문제예요. 사실 생활하면서 우리가 돈이 없다,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많이 불편하고 어렵죠. 또 사람들은 건강하고 또 돈이 어느 정도 있어도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게 바로 미래죠.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살게 되겠는가? 앞으로는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볼 때요, 우리가 정말로 진짜 우리가 걱정할 것은 그게 뭐냐? 물론 우리가 건강, 경제, 또 미래 참 이렇게 중요하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냐, 아니면 내가 지금 재앙 속에 있냐, 이 부분이 참 이렇게 중요하고요. 그런가 하면 내가 사실 하나님의 이런 언약을 가지고 살고 있냐, 그렇지 않고 내가 구원받았지만 내가 재앙 속에 이렇게 살고 있냐,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알지만 디모데후서 3장의 내용은 오늘날 정말 이 시대가 이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금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틀림이 없겠습니다. 여기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오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참 아멘 하기도 그렇고요. 이 시대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용 가운데 쭉 보면 제가 이렇게 헤아려 보기로 19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전체를 우리가 조금 정리하면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죠.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 자기 중심이다. 또 사람들이 오직 돈이다. 돈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 사람들이 합니다. 돈 때문에 가족도 때로는 버릴 수 있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옳은데 하나님 사랑하는 걸 싫어하고 사람들이 말씀하기를 쾌락을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정말 오늘날 이 시대 같다 이렇게 인정한다고 하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안전한 이런 시대가 아니고 바로 재앙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고 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코로나 재앙이 이렇게 진정되는가 했는데 지금 이제 이게 또 좀 확산되고 다행스럽게 이렇게 많이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한편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기를 19가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맞지 않는 이런 가운데 사는 그 사람들이 사는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속에서 이제는 빠져나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사는 그 삶은 뭐냐? 이게 사실은 재앙의 이런 삶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지금 재앙 속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재앙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재앙은 뭐냐? 이미 창세기 3장 이 원죄 사건 이때부터 이 재앙은 시작된 겁니다.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이 사실은 원죄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지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죄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죠. 또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영적으로 사탄에게 소속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그 신분이 마귀 자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알고 보면 구원이 이게 구원이죠. 죄 문제 해결 받는 게 구원이요. 또 이 마귀의 손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게 이게 구원이죠. 성경 많은 내용들이 있죠. 창세기 3장 아담 한 사람의 죄를 범한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에 오시는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성경은 사탄이 사람들 위해서 왕노릇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에게 영적인 죽음이 와 있지만 육신의 죽음이 올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재앙이 올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공했는데 재앙 속에 있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느 가정 가문이 대단한 이런 사실 굉장한 이런 축복을 받은 것 같지만 그 가정이나 이런 가족들의 삶은 재앙 속에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이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면 그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불신자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지금 지옥에 안 갔는데 지옥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죠.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 이걸로 봐야 됩니다. 죄와 사단과 지옥, 이걸 보고 우리가 원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의 훌륭한 문 대통령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냐? 이것만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느 훌륭한 이런 지도자가 나와서 사실은 많은 나라의 이런 여러 부분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원죄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죠.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 떠난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냐? 하나님 없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신자들이 여기 디모데후서 3장처럼 살고 있고요.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고도 이 속에서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옛 틀을 가지고 그대로 있어요. 신분은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나의 삶은 이 가운데 있고요. 완전히 보면 사단에게 우리가 아직도 구원받고도 종노릇하고 있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불신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재앙을 겪고 재앙 속에서 또 우리도 함께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19가지를 쭉 얘기하고 있죠. 하나하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 내용이 어떤 거냐? 사실은 자기중심, 오직 나만, 지금 이거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오직 돈, 오직 물질,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고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물질, 돈 관리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때로 이 부분이 잘못되고 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안 되고요.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어려워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많은 얘기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와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해야 되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싫어하고요. 또 교인들과 사람 사랑은 싫어하고요. 뭐 불신자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쾌락을 사랑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태원의 이런 사건들을 보면 그게 뭐냐? 전부 이겁니다. 자기중심. 앞으로는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더 이상 진리가 되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왜 모였냐? 다른 게 아니라 이 쾌락이에요. 이것 때문에 뭐 낮으로 이렇게 부족해서 밤을 지새면서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또 이 클럽으로 저기로 막 다니고요.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 이런 내용은 전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는 집단들에 대한 이런 어떠한 진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전에 초기에 교회에서 이런 확진자가 나오고 그 이후에는 교회에서 거의 나오지 않죠. 우리나라 교회가 6만여 개의 이런 교회가 있고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부에서 원하는 방역 수칙이나 이런 부분을 교회에서 잘 지키고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가 앞으로도 조금 이렇게 주의하고 이런다고 하면 이런 지향은 우리가 벗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지향보다 더 큰 지향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오직 사람들이 자기만 돈만 쾌락만 이렇게 쫓아 이렇게 살게 된다.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여기서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도 이 속에 살고 있다면 나의 삶은 재앙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삶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 우리가 늘 들으면서 또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이요. 이게 창세기 6장이요. 이게 창세기 11장의 이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겁니다. 3장, 6장, 11장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오직 모든 게 나입니다. 나하고 안 맞으면 다 모든 사람은 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나하고 안 맞으면 모든 사람의 주장은 옳든 어쨌든 간에 그건 내가 볼 때 다 적폐입니다. 옳은 게 아니고죠. 중요한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이런 성경.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많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까도 한 형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어느 찬송은 너무 늘어지는 것 같고 해서 자기는 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다. 근데 그 내용이 너무나 좋더라.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경우 있죠. 이런 찬송을 어느 때 부른다고 하면은 어느 사람 그 찬송이 너무 좋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분은 그 찬송이 좀 이렇게 싫은 거예요. 어느 분은 뭐 싫고 좋고도 없이 그냥 이렇게 따라 부르고 좀 심한 사람은 아예 전혀 부르지도 않죠. 근데 우리가요, 그 부분의 기준이 뭐냐? 그것도 내 기준이에요. 나는 그게 좋다. 나는 그게 안 좋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이런 찬양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보면 그것은 찬송가 있는 모든 600 수십 곡의 이런 찬양을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겠죠.
또 분명한 것은 찬송가의 찬양하고 세상 노래하고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요즘 이런 트롯 이런 노래가 아주 막 지구촌을 들썩들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맨바닥만 가면은 사람들은 모여들고 시청률이 올라가고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내용에 참 맞아요. 우리 사람 마음을 이렇게 좀 감정을 자극하고 또 내용 자체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참 노래들이 참 어떤 내용들이 있다. 이럴 수 있지만 그 속에는 그리스도나 복음은 단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그 속에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아무리 옳고 아무리 어느 내용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준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냐 없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분별, 이런 게 참 이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기준이 말세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내가 뭐가 좋다, 내가 싫다, 내가 어쩌다, 내가 뭐다. 그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은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뭘까? 이게 참 중요하죠. 자, 세상은 완전히 재앙 속에 있는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여기 6절로 해서 지금 9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른 게 아니고 올바른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유혹입니다. 가짜 복음을 가진 이단들이 교회 밖에도 있고요. 이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해요. 자기들도 그리스도 믿는다고 얘기해요. 자기들도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 말 그대로 이단들이 이제는 오히려 보면은 올바른 복음 가진 사람들보다 더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고, 때로 보면 이 사람들이 건물도 이렇게 막 사람들 보게끔 이런 거 보면서 야, 건물이 참 좋구나. 가보면 이단 교회 이런 건물인 경우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거 못지않게 심각한 건 뭐냐? 이런 이단 사상과 복음이 아닌 걸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심각한 것은 이거예요. 교회 안에 재앙이 뭐냐? 교회에 복음이 없고요. 교회 안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 성도들을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한다. 이건 작은 이런 그 재앙이 아니죠. 바울은 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런 복음을 수십 년 동안 지역 다니면서 전해서 제자들을 세웁니다. 바울이 떠나오면 그 안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바울이 전한 복음 옳은 복음도 아니고 이러면서 바울을 비난하고 그러면서 다른 것을 이렇게 전하고 증가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를 우리가 좀 올바로 보여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는 기독교 이런 부분에서 복음이 어느 정도 교회에서 더 정말로 증거되고 있고 성도들이 바른 복음을 알고 있는가? 올바른 복음을 알고 있다면 아무리 이단들이 와서 미혹하고 유혹해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이런 이단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모든 지역의 이단들이 다 이렇게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또 대체로 열심입니다. 그들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기독교인들이 많지만 말로는 1000만 성도다 얘기하고 있는데 밖에 나가면 기독교 색깔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그 유일한 복음을 말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서로 잠깐 얘기하면 같은 기독교인끼리 서로 충돌하게 되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이단들은 사실 나름대로 열심히 있죠. 근데 7절에 보면 그들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르면 아무리 천날, 백날, 10년, 수십 년 이렇게 공부를 해도 그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영적으로 그들의 상태는 원지 그 상태 그대로 그들이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모세를 대적한 여러 부류의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 수십 년 다니고 있지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다. 그거 어리석은 겁니다. 그 수십 년 교회 다녔지만 그 바보짓 하고 다니고 온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굉장히 크겠죠. 불신자에게 복음 전해야 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 올바른 복음을 우리가 전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에 반발하고 여기에 비난을 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이런 복음의 말씀 듣기를 너무 싫어한다. 이러면 그 사람이 아직도 어쩌면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있거든요. 성령이 정말 있다고 하면 아멘 할 겁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런 재앙 시대에 모든 이런 삶 가운데서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재앙 시대가 이미 임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수님 재림 때까지 재앙 시대는 계속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얘기하는 왕국 시대가 이 땅에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죠.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더욱 이렇게 험악해지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13절은 그런 얘기했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악해진다. 어떤 인터넷 기사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느 분이 93세가 됐는데 돈이 수십억 이렇게 많이 있대요. 그 요양원에 이렇게 있는데 어느 은행에서 직원이 와가지고 요청해가지고 파생 상품 이런 품을 듣도록 권유해서 그거 하면 막 소득이 많이 난다고. 그리고 수십억을 거기에 막 이렇게 투자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거의 바닥치고 온 거예요. 또 이 사람에게 요양원에 있고 93세 되는 이런 할머니인데 자녀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주택보금을 들게 하고요. 그 사람 이름으로 수십 개 계좌를 개설해가지고 이제 막 여기저기 투자하고 그쯤 되면 얼마나 악한 거겁니까? 이런 은행에서 공식적인 그런 그 직원이 은행의 이름을 또 은행의 배경을 가지고 와서 이런 사람 접근하고 오는 거죠. 이 말씀대로 보면 얼마나 악한 거냐 그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나이가 뭐 60이다, 50이다 하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내일 모레 이제 그 보면은 어디 갈 사람, 그런 사람에게 그분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죠. 그분에게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복음이. 세상은 이러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별의별 짓 다 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완전히 보면은 이상한 게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아니죠.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시대가 재앙 시대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10절로 13절에 잘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자들이 우리가 생각할 거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가 교훈, 우리의 행실, 또 의양, 믿음, 때로는 우리가 오래 참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사랑, 이게 아가페 사랑인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가 참아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냥 오래 참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또 그런가 하면 이런 안디옥에서 또 그 당시 아시아 지역에서 여러 지역에서 이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고요. 심지어는 바울이 1차 때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던졌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전도자를 살렸어요. 그가 붙잡은 언약이 뭐냐? 자기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이런 박해를 받았고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게 됐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요, 하나님 말씀과 살고 이런 사람에게 핍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정말로 복음 가진 자다. 또 이 복음 가진 사람을 언약의 말씀을 막는 그 세력이 알고 보면 사람이 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다. 이러면 우리는 재앙에 빠지지 않죠. 그리고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 어떤 눌리거나 그걸로 힘들어하거나 이럴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재앙 시대에 우리가 눌리는 게 아니고 누리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줬습니다. 메시지를 줬습니다. 어떤 말씀을 줬냐?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해 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언약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고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사실 보면은 모든 일에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불가능한 게 훨씬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면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부분에 절대 가능이죠.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은 무너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어느 곳에 있든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든 꼭 기억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이것만큼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한다고 해도 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만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이렇게 보면 희한한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우리가 사람의 생각 이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들도 많이 접하게 될 겁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로 이제 가면 갈수록 계속 사람들을 혼란 속에 빠지게 만들겠죠. 이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누구하고 안 맞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안 맞고 때로는 구원받은 우리하고 이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태원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만 거기에는 좀 이렇게 여러 부분으로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꾸 얘기하고요. 어느 학교에서는 보니까 선생님이 동성애를 가르치고 이러고 나니까 아이들이 부모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들이 와가지고 피켓을 들고요. 그러면서 동성애는 가르치지 마라. 그 교사에 대해서 징계라. 이러고 나니까 법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에 판결 나는 걸로 아는데 그 부모들이 500만 원 배상을 해라. 이렇게 법에서 판단했다는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만약에 어느 사람이요 김 목사를 이렇게 고발한다, 조사받아야 됩니다. 그럼 대부분의 법에서 가가지고 하면은 그 사람 얘기보다는 저에게 벌금 물리고 올 겁니다. 소마계 김 목사 벌금 300만 원. 300만 원 해도 목사직은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국회의원이 그랬다. 그걸로 그날 끝이죠. 세상이 앞으로는 계속 이상해지는 이런 세상이 되어갑니다. 교회 확진자나 나왔다. 막 떠들고 아주 막 난리가 나버리죠. 그 사람들이 막 수백 명이 나왔다. 잠잠하죠. 이게 무슨 법입니까?
그게 정말로 그 차별 금지입니까? 그게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그런 법입니까? 제가 볼 때 아니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이런 황당한 일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앞으로 계속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한 우리가 이런 앞으로 이런 시대에 누림을 위해서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가 있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세상에 많은 책이 있지만 책도 기준이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 정말 성공한 사람, 전문인들, 또 여러 그 상담에 대해서 아주 유능한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중요한 기준은 우리에게만큼은 성경이에요. 전문가의 말 참고하면 됩니다. 어떤 대단한 사람 얘기 우리가 참고하면 됩니다. 우리가 붙잡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오직 성경.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단과 지옥 가운데 지향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한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악하다고 해도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거 이미 다 줬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있습니다. 인도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하나의 어떠한 작은 조건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고 모든 저주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좌의 문을 여시고 천군을 보낸다고 했어요. 천사들의 활동과 역사는 영원히 함께합니다. 히브리 1장 14절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의 사자들을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가 기도할 때 어느 때는 천사 하나를, 어느 때는 하는 천군을 보내서 이렇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단 저주 꺾는 권세를 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살리는 하나님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주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재앙이 많지만 재앙 많은 이 시대에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서 복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에게 바른 삶이 있다고 하면 그게 어떤 삶이냐? 하나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이런 삶이 뭐냐? 하나님 말씀 가지고 16, 17절의 말씀처럼 우리 이렇게 사는 겁니다. 16절, 17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길로 가면 책망하고 또 바르게 하고 복음과 언약을 가진 의로 교육하기에 주님 유익하게 하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런 모든 삶이 어디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재앙시대의 답, 재앙시대에 누리는 참된 이런 비밀, 그게 뭐냐? 성경 말씀하기를 오직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이 언약이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또 나는 정말로 주님의 교회, 여기는 성도와 함께 이런 교회에 모든 게 포함됩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의 교회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나의 영적인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진정 이런 누리는 삶을 위한 이건 우리 개인의 실천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힘을 얻는 우리가 영적인 무장,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고요.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요. 또 우리가 언약과 인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죠. 우리는 하루 동안에 많은 일을 합니다. 직장도 가고요, 친구도 만나고, 또 때로는 또 시장도 보고, 요즘 또 정부에서 이런 또 기금을 주고 나니까 돈을 쓸어도 우리가 다녀야 되겠고요. 참 좋은 거죠. 그러나 모든 일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우선이 될 게 뭐냐면 그게 예배라는 거. 그것만큼은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되 하나님은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10계명에서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예배,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다 주겠다. 이런 예배와 함께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24를 하고요, 이런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우리가 24를 하고요, 여기에 모든 응답들이 다 오게 돼 있죠.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기억할 게 있어요. 창세기 3장과 모든 사람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얘기해 줘야 된다. 간증을 하든 복음을 전하든, 정말 당신의 힘든 이런 문제인데 그 답은 오직 그리스도다. 다른 것은 답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다 임시입니다. 돈도 임시고요, 또 어디 가서 취미생활하는데 그것도 임시고요, 또 어느 사람들을 어울려서 요즘 재밌게 신나게 이렇게 놀고 있다. 창세기 6장이고요. 진정한 그 사람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게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 앞으로 우리는 계속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누리는 삶이고 전도자의 삶이죠. 오늘날 지구촌은 재앙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 재앙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복음이 아닌 수많은 이런 이단,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수많은 인문학, 철학, 복음과 반대되는 이런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줬어요. 재앙시대에 오직 답은 그리스도고, 재앙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누리는 삶은 그게 오직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든 렘넌트들이 정말 복음 누리면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재앙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 창세기 3장과 재앙 속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이제 그리스도로 답을 주기 원합니다. 또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을 가지고 누리며 하나님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모든 문제에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전도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